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하신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믿음에는 컬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구하면서 이런 다양한 믿음의 색깔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다정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거칠게 살던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 순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향한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또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을 믿음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결단하고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 믿음의 색깔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색깔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걱정과 근심을 만나는 여정이잖아요.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의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담대함,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군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건으로 군중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시간이 해가 지기 전 지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조언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엄청난 분으로 추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아마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떠나보내시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과 예수님의 홀로 계심이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내셨던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의 내용은 분명 예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도 전혀 이상한 묵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혹시 친구 전도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시죠.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열자마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모든 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연의 법칙에 초월하신 분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게 뭐가 힘들까? 이런 믿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연의 법칙 속에 갇혀 있는 분이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연의 법칙 가운데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그것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8절, 29절 말씀 볼게요. 자, 믿음의 담대함을 배우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만일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너무 엉뚱한 말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는 걸을 수 있지만 너는 물 위를 걷겠다는 그게 말이 되니?
아니 가능한 거를 얘기해야지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고 그래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더 허황되게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라, 나에게 오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도전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뛰어넘으라라고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쌓여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담대함은 간이 큰 사람들,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 뭐 스카이 다이빙, 번지 점프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순종이 쌓이면 믿음의 담대함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주님 맞네요. 제가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한 얘기지 제가 진짜 물 위를 걷겠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들어오세요 빨리. 왜 배 바깥에 서 계세요? 그 물 위에 왜 서 계세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 흉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정말 허황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까지 배 밖으로 내디딜 때 그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협상하지 않죠. 오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 주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진짜 물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니까 갔던 거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 선택적 순종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동의하면 순종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였는데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에베소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포함해서 가정 부부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젊은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잠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조건 복종해라, 남자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설교에서 그리스도께 이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치욕스럽지 않듯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따르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은 서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내의 러브 랭귀지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는 것이다.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매님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은 자매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경은 당신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동의하면 따르고 동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만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 대화 이후에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그 자매만의 이슈가 아니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이 쌓여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큰 순종까지. 지금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따르면서 너무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순종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시에 정오에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그 시간에 고기 안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잡힐 시간에, 고기가 잡히는 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내가 지금 빈 그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해 봤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게 됐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사건이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손으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싸온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참치 같은 물고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요만한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2마리 있었을 것이고, 보리떡 5개, 뭐 이만한 떡이 아닐 거 아니잖아요. 요만한 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떼어주면서 이거 갖다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나하고 장난합니까? 아니 이걸 누구 입에 그게 붙이겠다고 이거를 갖다 떼어주라고 합니까? 내가 한 입 먹어도 안 되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받고 떼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뚝 떼어주면 또 생기고, 뚝 떼어주면 소 생기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여전히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담대함은 이렇게 순종이 쌓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견고함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혼란이 생기거든요. 혼돈이 생기거든요. 이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돼요. 그러나 작은 것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순종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27 시리즈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갖고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던 때였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큐티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곳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어떤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센터,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시라면, 나의 삶의 센터라면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할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다가 이런 묵상의 생각을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요리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 2번씩 요리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제가 큐티 노트에 썼어요. 그리고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근데 같이 제자 훈련을 하던 장로님 한 분이 나는 그런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불편한 거죠. 근데 애쓰면서 순종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일주일에 2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여정이 언젠가는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끔 아내가 왜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안 해주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순종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순종부터 쌓여가야 해요. 작은 순종이 쌓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큰 순종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순종이 쌓여가면서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담대함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 베드로의 엉뚱한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 안에 있던 자신을 배 바깥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한 발짝, 그리고 2발짝,
물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배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배 안에 있어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도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돌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배 안에서 우리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은 배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지대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것은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편안한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편안함, 그런 편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배가 뭔가요?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을 주는 배가 뭔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직장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뭔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떠나는 담대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레슨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담대함을 배우기 위해서 본토 아버집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불편하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우리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돌아보면 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제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 담대한 모습이 언제 갖춰졌을까라고 돌아보면, 저는 제가 편안했던 그곳을 떠나면서 제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애틀에서 살 때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편안한 곳,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많이 편안하게 있는 곳, 그곳을 떠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생활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대형교회, 미민교회 출신 사람이 와서 대형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이 목회를 배우고 성도들을 새로 사귄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또 온누리교회에 익숙해졌죠. 한국에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진짜 거기는 못할 게 없는 교회였어요. 조직도 있고 목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신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진짜 재밌게 일했거든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뭐든지 하면 다 되고, 그냥 우리가 교회 열심히 목사님 도와드려서 교회 열심히 목회해서 온누리교회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비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편한 곳을 또 떠나게 하시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죠.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안에 두려움이 많구나.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씩씩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데 진짜 내 안에는 너무 두려움이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좀 준비가 안 되고 서울드림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바깥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부교역자들에게 저는 늘 그 얘기를 나눠요. 여기서는 믿음이 없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는 길에는 믿음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큰 하나님 만나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많이 격려를 많이 해요. 배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배 바깥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인데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들어주세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 드림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를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죠? 어떤 이유였건 가나 여러분들이 했던 교제, 여러분들이 사귀었던 사람들, 그게 다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뿌리를 확 뽑아서 다른 곳에다 옮겨 심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불편함을 견디고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했던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서울 드림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성장하라, 돌파하라, 도약하라,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라고 하는 도전을 주지 못하는 안전지대라면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뒤흔들 수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항상 배 밖으로 미는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린 또 낙심할 거고 좌절할 거고 낭망할 거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담대한 믿음은 배 밖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배 밖이라고 하는 곳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읽을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31절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32절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안전지대를 벗어나, 배 안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 발짝 그리고 두 발짝 배 밖으로 다 옮겼어요. 그리고 진짜 물 위에 서서 걷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습이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두 발을 딛고 물을 걷기 시작하는데 또 파도를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한 발짝 바깥으로 내딛고 두 번째 발걸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디딜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는 출렁해요. 그러나 그는 물 위를 걸어가요.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느끼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면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사기를 꺾어버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고정, 이게 믿음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상황 보면 안 돼요. 목사 보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뭐 입고 왔는지, 뭐 타고 왔는지, 뭐 신고 왔는지, 뭐 들고 왔는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신앙에서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크신데 왜 걱정 근심하고 살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시선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숨 막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느냐. 근데 이걸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기회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노출의 법칙과 인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노출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어떠함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늘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 때 우리를 어디에 노출해 놔야 되냐면 예수를 생각하는 자리, 예수를 말하는 자리, 예수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노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많이 노출해 놓으면 예수가 생각이 우리를 채우게 되고 예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어떠함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결국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통독하면서 밤 늦는 시간에 성경을 막 1시간씩 읽어야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속독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빨리 읽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천히 읽기 위해서잖아요. 묵상하기 위해서잖아요. 곱씹어보기 위해서잖아요. 흔적이 남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채우면,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해 놓으면 그 말씀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의 생각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기 너무 바빠서요. 아니,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점심시간을 이용하라라고 늘 권면하잖아요. 점심에 어디 가서 김밥 하나 다 드시고 교회 직장 주변에 혼자 산책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조용한 곳이 없다면 아이팟 끼시고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문 열려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를 노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대화. 그래서 우리가 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요청을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서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초대하겠어요? 목사님들에게 신방을 요청하겠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신방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을 하는 거고, 여러분 셀을 할 때 삶의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그때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영적인 대화,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을 나눌 수 있는 대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과 인터랙션 하면서 영적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대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셀을 안 하는 분들은,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대화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셀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셀 신청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불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영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너는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해?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 말씀 의지하려고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너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결해? 너는 가정에서 분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회복하려고 애써보는데 너희 부부는 어떻게 해? 아이들이 속썩이면 나는 새벽기도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결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삶의 이슈가 오히려 우리와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대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은, 베드로가 성난 파도를 바라보면서,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앞에 설 때 영적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영적 실패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담대한 믿음, 믿음의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초라하죠,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물 위를 걸었어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놀랬겠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도요! 라고 하면서 뛰어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든 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실패이죠. 그런데 더 큰 실패자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 믿음의 담대함을 모르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민망하게 안타깝게 예수님에게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때때로 매우 자주 작심삼일이에요. 나 이렇게 해야지 결정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못하고, 또 결단하고.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저를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그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작정하지만 또 돌아가고, 작정하지만 또 돌아가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허우적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변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찔려서 형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늘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어요. 어저께 봤어요. 그 거지 계속 봐왔던 거지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패가, 성도에게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실패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좌절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성장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도약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대영 제국을 지키는 리더십을 보였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잖아요.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치에 맞서서 싸우면서 대영 제국을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1학년을 2번 다녔던 것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칠이 낙제했다는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당신은 그러면 1학년을 유급했다는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유급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년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넘어짐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담대한 믿음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성장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담대한 믿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출렁이는 물결과 파도를 보면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구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쌓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영이 우리 믿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자리,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물결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넘어지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실패의 자리를 패배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거를 딛고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실패를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